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182쪽 18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가요? 예. 그 다음 게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작업을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잘 찾으셨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멜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이제 홍정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 가장 큰 환대를 베푸는 공동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특별히 목사님은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기관이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교회들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저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이제 접어들면서 정말 각 개개인의 이제 여러 이제 경건들이 기도하면서 개개인의 경건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모일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각자가 1대1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는 것들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영성 얘기는 예전부터 이제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집사님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 출석하시지만 저희 교회 한때 출석하셨던 그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신방을 하면서 계속 늘 영성 얘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손으로. 그 부분에 도전을 받고 또 팬데믹 기간에 개인의 경건이 저희 목회자인 저의 자신의 경건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던 찰나에 예수 동행 얘기와 또 예수 동행 운동, 또 1시간 기도 운동, 그 이제 사역들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지금도 빠짐없이 저는 이 길을 쓰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예.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한 지 2년이 넘었네요. 만 2년이 넘고 이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랜 동안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나오셔서 위잼 사역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확장돼서 나가시고자 하는데 이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정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현철 목사님이 저희 예수동행 운동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요. 한번 꼭 찾아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이제 몇 번 오긴 했는데 그래서 또 예배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예수동행 운동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기 원하시고 또 그 친밀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게 예수동행 운동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우리 윤현철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계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친밀함을 더욱 이렇게 누려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왜 우리들은 교회를 만들어서 왜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일반 회사들의 화두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영어로 ESG라는 경영이에요. 그래서 E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S는 이제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G는 이제 회사가 얼마나 투명하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반 회사들도 환경에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회사가 투명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지 않은 회사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일반 회사들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에도 사람들이 그런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뭐 그런 큰 기업들이 좋은 일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막 도우며 역시 큰 기업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더 기대하고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만 나누고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많이 어려워했죠. 종교사회학자들은 이 코로나가 지금 다 끝나가고 엔데믹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설교에 환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이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맥추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맥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 절기를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 안에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환대라는 정신이에요. 사전에는 환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환대는 손님이나 방문자, 그리고 낯선 사람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환대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요. 받아들임, 또 맞아들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영어로는 웰컴이죠. 쉽게 웰컴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웰컴 투 코리아 하잖아요. 한국에 처음 온 분들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죠. 로마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환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환대의 의미를 제가 잘 표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한국전쟁 초기에 아주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아직도 전쟁의 피해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연히 연합군 비행기가 추락하고요. 또 탈영한 국군이 2명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낙오된 북한군 3명이 그곳에 오게 돼요. 연합군과 국군과 북한군 3명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막 서로 총을 겨누고 극단의 상황을 막 맞이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니까 이들이 총을 내려놓고 같이 그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영화에 보면 같이 막 돼지도 잡고 뭐 그 창고도 막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어울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군인들이 군복을 벗어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환대의 결과라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환대해 주니까 그 군인들이 서로 총을 겨누던 그 총도 내려놓고 군복도 벗은, 이게 환대의 결과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맥추절을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많이 우리 들어보셨죠?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7주를 보냅니다. 그래서 7주간이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일, 77은 49, 첫날에 49일을 더하니까 50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처음 들어가서 첫 열매를 따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을 다니셨어요. 40일 동안을 다시 다니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뒤에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다 계산하셨던 것 같아요.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과 이 오순절은 같은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의 의미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뭔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의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환대라는 의미가 이 맥추절과 오순절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앞에 보면요, 그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첫 수확에 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냐면 16절에 보면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소재를 열매를 따서 먼저 곡식을 베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한 첫 열매로 누룩을 넣은 유교병, 그리고 동물 제사로 번제와 화제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딴 것을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침이 있는데요. 뭐 어떤 지침이 있냐면요, 이웃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이웃들. 22절에 오늘 말씀을 읽었죠.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그 왜 그러냐면요,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의 환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았을 때, 너희들이 그 나그네로 살았을 때 그때를 잊지 마. 그래서 가난한 자 또 외국인들을 너희들이 잘 환대를 베풀라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사랑받았잖아. 그것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성경에서는요, 룻기에서 잘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멜렉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오면 부자들이 자기 땅도 팔고 곡식도 팔아서 나눠줬어요.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것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결혼했던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와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기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오미라는 게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마라가 괴로우면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딸인 그 며느리인 룻이 곡식을 주스러 가요. 곡식을 주러.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주스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아스가 얘기해요. 막 그 곡식을 따는 우리 소년들,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 흘려줘. 야, 그거 다 걷지 마. 흘려줘. 그리고 이 룻에게 여기 와서 곡식을 주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사랑을 베풀기 싫어서 떠났다가 자기 재산 다 잊어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환대의 정신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가난한 자들, 외국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환대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요, 정작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환대라는 정신을 잘 베풀지 못했습니다. 1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일이 있었냐면요, 무슬림이 이스라엘 쪽 그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8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다 정복했어요. 11세기가 되면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교회, 기독교 나라들이
우리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성지를 탈환하다.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1차 십자군이 떠납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기쁜 일이죠. 예루살렘을 다시 기독교인들이 차지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함락하던 그 마지막 날에 이교도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7만 명을 대학살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인들이 숨어서 유대교 회당에 있었는데요.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레이몽이라는 사람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도시 길거리에 사람들의 머리와 손과 발이 무더기로 쌓였다. 불신자들의 신성 모독이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린 이곳이 피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정당하고 찬란한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피로 물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예배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88년 뒤에 이슬람이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때 이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떠나도록 했어요. 그들을 보복과 학살을 하지 않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은 대부분 약탈과 침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에 중동 지역은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너무 악랄하고 너무 무섭고 보복하고 그런 종교고요. 오히려 이 이슬람은 오히려 그들을 잘 내보내주고 오히려 잘 우리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교회도 환대의 정신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새로 옮기고 새 가족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교회에 벽이 있습니다. 큰 벽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옮겨서 새로 교회에 가도요. 목회자들도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 교회에 벽이 있거든요. 그 벽이 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안에서도 참 환대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경쟁 사회에서 동료들도 다 경쟁자예요. 자기 자리를 잃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환대를 하지 못합니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믿는 시어머니와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잘 못 봤습니다. 다 동일한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초기 기독교는요, 신분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눠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층과 계층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만날 수 없었고요. 종과 주인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초기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노예인지 주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관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위치가 자기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사회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신분이 무너지는 무의미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가족이 될 수 있는,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환대의 정신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거류민들, 비유대인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많이 나오냐면요, 세상의 그 끝에 있는 사람들, 아주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목자라고 나옵니다. 목자. 목자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순결주의에 비하면 목자들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던 그 어린 시므온과 안나, 임신했던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역시 소외된 사람들, 교회에 아주 기구하게 살았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누가복음은요, 가장 환대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눈 식사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초대 기독교의 경험이에요. 나중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기독교가 오랫동안 43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왜 기독교는 과연 성장을 했을까? 그것을 이야기할 때요, 3세기에서 4세기에 창궐한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그때도 전염병이 지금처럼 코로나같이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계속 돌봤다는 거예요.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요, 그때 기록을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 그들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보였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사람이에요. 4세기, 3세기, 4세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돌보거나 죽은 자들을 매장했다. 돌보고 매장해야 할 사람의 수가 엄청났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린 많은 이들이 직결시킨 후 그들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칭찬이 모든 것에 울려 퍼졌다. 그리스도인들의 환대가 초기 기독교에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특별히 한국교회는 성장주의에 숫자에 아주 매몰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40년을 목회를 하셨대요. 한 20년은 교회가 10배 정도 성장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목회하는데 막 다 잘 도와주셨대요. 자기가 하자는 건 다 따라주셨대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정체기가 되기 시작하고 새가족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때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본인이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돈을 주고라서 성도를 사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라는 걸 알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곳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면서 성숙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교회를 내려놓고 나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섬기고 10배의 성장을 이뤘던 교회를 다 내려놓고 나와서 적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받아야 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세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 입구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만나요. 그는 어렵죠. 정말 억압당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죠. 희망 없는 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죠.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 있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요.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억압받거나 억압하는 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이라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노예였고, 가난했고, 억압받고, 무능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싸워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은 분쟁과 다툼의 대표주자야. 고린도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내버려뒀냐? 아니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토목공학이 전공이어서 건설 현장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몇 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교회만 겨우 이렇게 다닐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방에 있는 현장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특히 건설회사는 술을 참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생활하니까 노름도 많이 해요. 매일 뭐 고스톱 치고 카드하고, 그리고 또 여러 접대 문화들이 너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야, 이곳은 정말 교인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거는요, 제가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주일에 쉬는 날 숙소에 있다가 교회 간다는 얘기 하기가 왠지 쑥스러워서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방에서 제 모교회가 선한목자교회인데요, 모교회에 이렇게 오면 늘 저를 이렇게 한결같이 맞이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그때 성가대를 했던 우리 장로님, 대장님이신 장로님이, 또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오면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믿음 없이 세상에 무너져서 세상에 속해서 살았는데, 제가 찾아오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믿음 없는지 뻔히 아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저를 늘 대해주셨어요. 제가 흔들릴 때면 언제나 찾아가도 만나주시는 분들이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환대로 제가 회심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집사로 잘 섬기다가 또 지금처럼 목사까지 됐어요. 우리는요, 돌아보면 다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인데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감림절 안에 있는 환대의 정신입니다. 너무 환대의 정신이 좋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요? 이렇게 교회가 좋은데, 이렇게 좋잖아요. 와서 서로 환대해주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싫어하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이 환대의 정신이요,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좋은 것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자기가 행동한 결과야.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가난한 사람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 고난이 있는 건 자기 뭐 개인 문제가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좋은 걸 받을 이유가 없어.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자기 개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세리와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면 거룩하지 못한 그들과 어떻게 어울리겠어? 그는 선지자가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형이 배가 아픈 거죠. 난 열심히 섬겼는데 저 아무것도 안 한 세상에서 다 방탕하게 살다 온 저 동생에게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환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배제돼야 된다 생각해요. 이렇게 환대는요, 세상 정신과 반대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신들은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와 힘과 지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붙들려고 합니다. 왜? 이게 있어야 살기 편하거든요. 부를 추구하고 힘도 추구하고 지혜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많이 싸우고 이득을 얻고 자신의 실리를 취합니다. 이것을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기 경쟁이라는 그 자기 방어선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을 해요. 원수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환대입니다. 환대. 이 환대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환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 모여서 그 공동체가 장벽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랑이 허물어지고 환대를 실천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대를 하라는 거예요. 환대에 대한 실천을 케빈 베누저라는 교수님이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마리아인 찾기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벌거벗겨지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찾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은 뭐 노숙인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또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겠죠. 직장일로, 회사일로, 부부의 관계일로 막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정 문제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가정 만났는데요, 몰랐어요. 그냥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이 이혼의 위기에 놓였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에서 또 주변에서 이렇게 좀 가능하면 자신과 이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식탁의 교제를 자꾸 나눠보라고 이 교회에서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는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미국의 C.S. 루이스다 이렇게라도 불리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책으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딸이 이혼을 하고 또 거식증과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경험했어요. 부모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도 딸이 자살 시도를 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 딸이 엄마 아빠 가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싶지도 않고 나 살고 싶지도 않아. 엄마 아빠 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집 앞에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친구를 맞았죠. 근데 이 친구가 차로 한 10시간 정도 운전해야 오는 거리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어떠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대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걷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뭐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대요.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돌아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우울했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분의 그 환대가 마음을 확 열어준 거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65세 이상 이렇게 시니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뭐 어르신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막 특별하게 사역을 막 이렇게 힘있게 하지는 못하세요.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들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미자립인 교회들을 찾아가서 방문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 교회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우리 어르신들인데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와달래요. 딴 거 필요 없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건 잘한다. 딴 건 못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건 잘합니다. 갔어요. 갔는데 어른들이 이제 같이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버스를 빌려서 전국의 10개 교회로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선물을 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좀 선물을 좀 사시라고 이제 권사님이 좀 맡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들 선물로 뭘 사셨냐면 한우를 사셨어요. 한우. 소고기를. 좋은 소고기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참 이렇게 고마운 게 어르신들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 3, 4모 모여서 또 찾아가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 헌금도 하시고 참 어른들은 마음이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집에서 그 처음으로 한우를 구워 드셨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환대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가난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흘려보내라고.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환대를 베풀어 주라고.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 성공의 로안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 영국에 있는 성공의 교회들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는 다 이스라엘 편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병원에 많은 선교사님들로 헌신된 분들이 들어와서 그 병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계속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한 국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 대부분의 그 의사들, 간호사들, 섬기는 사람들이 이달에 월급이 나올지 또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냥 헌신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영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병원장에게, 아니, 그 원장님은 좋은 실력과 좋은 이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모든 시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들이 치료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의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환대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주님과 함께 환대를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대를 흘려보낼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환대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좀